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어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둘이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교리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킨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나의 분깃, 나의 몫이라. 여호와는 나의 몫이라.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뭐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잘라지고 그런 건 아닌데, 나의 분깃이라. 나의 분깃. 어떻게 하면은 참 자기 목을 억울하게 이렇게 못 찾고 할 때 못 찾잖아요. 뭐 밀리면은 힘이 없고 하면 뭐 밀리고 하면 자기 몫을 못 찾을 수가 있죠. 뭐 일당이나 이런 것도 못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 권리가 부당하게 분명히 내한테 오는 건데 또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모르고 내가 내 권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거죠. 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나는 내 몫을 못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찾아 챙겨주시는 그럴 때에 아마 여호와는 내 분깃이다 하고 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뭐 신실하게 신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오늘은 인류서 주제에 9번째인가? 9번째. 인류서 주제 9번째,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노아 홍수.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살았을 때에게 홍수가 났는데, 그때까지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노아만 살았다. 노아와 노아 아내. 노아의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의 아내, 세 아들, 네. 그렇습니다. 세 아들, 셈, 함, 야벳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8명. 각각 결혼해갖고, 전부 다 아내와 남편, 요 두 관계만 형성되는, 그래 8명이 남았다. 자, 여기서 이제 노아 홍수가 인류사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한 9가지 11가지 정도로 제가 어떤 주제를 한번 적어 놓고 다 못하니까 이게 워낙 스케일이 넓은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폭넓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다 못하니까 일단 주제별로 테마별로 하나씩 던져놓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게 된 그런 내용이라요. 첫 번째, 노아 홍수는 사실인가 하는 거죠. 사실이냐, 사실인가?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반을 잘라갖고, 사실인가? 사실일 때는 영향이 어떻고, 사실 아니라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뭐 참 홍수 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 8사람만 남았다. 이게 뭐 될 만한 이야기냐 이런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홍수가 나도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 아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견제가 있다면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그 다음 두 번째 노아 홍수가 있었다면은 노아 홍수를 일단 사실로 본다고 할 적에 노아 홍수를 주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닌 거로 갖고 자꾸 비교하기 위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후변화. 노홍수 이후의 기후변화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나? 노홍수 전과 노홍수 후에 기후변화는 있었느냐? 지금 사시사철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데 노홍수 전에도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의 일이 워낙 탄탄하니까 수천 년 동안 안 변했으니까 노홍수 자체가 그거는 거짓일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대해서 대답은 각자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주제가 많은, 굉장히 양이 많아서. 그 다음 세 번째, 노홍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형이 어떻게 변했을까? 노홍수가 있었으므로 지형이 변화. 그 땅의 모양, 대륙이면 대륙, 바다면 바다. 이런 모양이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후 변화. 네 번째는 지구의 모양이야. 지구의 모양. 현재 지구의 모양하고 노홍수 이전의 지구의 모양이 같았을까? 똑같이 둥글고, 똑같이 지금 아메리카, 아프리카 있고, 지금 아시아 있고, 이런 유럽이 저리 있고, 모양이 아주 섬도 좀 이상하게 되고, 모양이 지도를 한번 그리려고 말이야. 형편없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세계 지도를 그리려면. 근데 노홍수 전에도 저런 인류의 지형, 아까 그 지형도 그렇고, 지구 모양이 좀 변함없이 지금하고 같았을까? 이런 거예요. 지형은 모양 자체가 지형이고, 지구 모양이 둥근데, 요 정도 사이즈, 요거는 사이즈를 말해요. 지구의 모양은 이거를 말할 때 사이즈. 지금 현재 사이즈, 지구 사이즈. 태양의 빛의 속도로 7바퀴 반 정도 도는, 즉, 이 둘레가 4만 킬로거든, 4만 킬로. 지구의 둘레가. 그럼 옛날에도, 노홍수 이전에도 4만 킬로냐, 이거죠. 지형 변화는, 대륙은, 이런 각각 지역, 태평양, 대서양, 큰 바다들, 인도양, 이런 큰 바다들이 있는 것이 노홍수 이전에도 있었느냐, 이런 모양이었을까? 그게 지형이고, 지구 모양은 지름이에요. 지름 내지는 전체 원둘레.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지구가 둥글다 하더라도 반지름이 어떻게 됐느냐, 원둘레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지금하고 좀 달라졌을까 하는 거죠. 상당히 참 놀라운 어떤 요소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냥 싱겁게 아무것도 내가 안 알아보겠다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와 홍수가 있었다면은 어떻게 이 전달이 가능했을까? 노홍수가 있었다면은 전달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노홍수 내용을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우리한테 아직까지. 정말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노와 홍수의 사건이 있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전에 있었느냐, 그 후에 있었느냐, 이런 내용들. 그러면 그 후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노아 홍수로 가는 이 엄청난 내용이 기록으로 남겼었을까? 그전에는 노아 홍수로 해서 다시 일어나가는데,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내용이 전달되었다. 그럼 도대체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노아 부부, 셈, 함, 야벳 부부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할 정도로 됐을까? 그리고 이런 노아 홍수 내용이 전 세계에 지금 전혀 유일하게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냐? 노아 홍수 사건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은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요, 아까도 노아 홍수가 사실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비슷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되어 오는 내용이 전달이 가능했나 하는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바벨론에도 이런 게 있어요. 바벨론의 기록에도 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비슷한 게 있고, 중국의 여러 가지 자료에도, 옛날 자료에도, 오래된 내부터 나온 자료에도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물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이런 내용에,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이상한 어떤 형상을 한 사람들의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치리됐다, 어떻게 다스려졌다. 그래서 요순 임금이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순 임금의 요 임금, 순 임금이라 하는 그 시대를 굉장히 중국의 최고의 고대 시대를 하는데, 그때에 하나 특별하게 나온 내용이, 지금도 중국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물을 다스리는 임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라 하는 이건에서 개념이 말이요, 중국은 중국대로 영향이 있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영향이 다 있어요. 아무튼 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기초를 하는데, 성경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 문자로 돼야지 이게 전달이 가능했을까? 이런 요소들 연구해 볼 수 있는 주제가 하나하나마다 범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온 것에 좀 연속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아는데, 문자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죠. 문자의 시작. 각 나라마다 다양한 문자들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하고 연관된 어떤 사건일 수가 있다. 문자가. 그래서 아까 전달이 가능하다,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문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문자 쓰는 것이. 각 나라마다 문자가 지금 언어가 되었고, 각 나라 언어하면은 문자 형태에 딱 기한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의 변천이 어떤 식으로 변천됐을까? 노아의 가족이 8명이 가족인데, 분명히 시작은 여기서 부를 텐데, 지금 문자는 엄청나게 많이, 각 나라 언어가, 표현한 표기가 엄청나게 다양하다. 문자의 시작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요소를 노아 홍수와 어떤 하나의 분명히 기점이기 때문에 8명의 식구가 결국은 전 인류의 어떤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알리는 거예요. 8명이 있기 전에 있던 내용은 전체가 다 한 명도 안 살고 8명 딱 살았기 때문에 8명 이후에 모든 인류의 시작이, 지금 현재 인류의 시작이 그것부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된다. 하나의 분명한 중간 시조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문자, 현재 쓰고 있는 모든 나라의 언어가, 문자가 그쪽에 다 집중될 수 있다. 여기서 문자를 한번 보는 거예요. 문자. 우리 인류 발달의, 인류 문명의 중요한 기능이 이 문자에 있거든. 문자인데 이 중요한 어떤 문자를 노아 홍수와 연결해서 보는 시도, 이거는 해볼 만한 내용이다, 이래 볼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소위 말하면 이제 문자라 하는 게 나올 때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 인류사라고 부르죠. 인류사. 우리가 인류사의 주제라 그래야 돼. 인류사. 그 인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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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뭐냐면은 기점이 인류의 시작하는 거하고, 인류의 시작 기점하는 거하고, 인류의 기점하는 거하고 인류사의 기점은 전혀 다르죠. 인류사의 기점은 기록이요, 기록. 언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인류라고 하는 어떤 무리들이 어떻게 살았다가는 흔적들. 처음부터 뭐 인류사를 쓰겠다 하는 건 아니고, 인류사를 쓰겠다 할 때 그건 역사라 그래. 인류사, 여기도 인류사라고 말이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류사의 원시적인 그런 형태죠. 그래서
어떤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흔적들, 여기 아까 문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의 기점을 보는데 수많은 현재 지금 그 인류사의 어떤 기록, 인류사의 시작을 주로 어떤 유적 인골이나 어떤 뼈 형태,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그 모양들, 형태들, 그걸 보고 여기가 어느 시대에 어떤 누가 있었어요. 유적을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 되겠지만은 기록, 문자, 자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요소에서 인류사의 인류사. 문서만 학자에 행동하면은 유적이나 그런 데 안 가도 옛날에 이런 문서가 어디서 나왔대, 이런 문서가 어디 나왔대, 그러면은 그 문서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인류사라 할 수 있는 어떤 흔적, 문자로 시작된다. 그걸 보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하나의 기점이 언제부터 되어졌을까?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인데 언제부터 바벨론 문화, 예를 들어서 중국 문화, 안 그러면 헬라 문화, 이런 내용의 어떤 큰 어떤 문화들의 어떤 요소들이 언제부터 형성되어졌을까?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 자신도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고고학도 안 가보고, 고고학도 접해 안 해보고, 고대 문서를 안 봤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헌들하고 주변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대충 이랬을 것이다 하는 거지. 하나의 주제입니다, 주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요소에서 노아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번 주제로 삼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8번은 8번째 인류의 분포에 대해서 보면 인류의 분포. 인류의 분포. 요거는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흩어졌느냐. 8명이면 8명 한 곳에 꼬목꼬목하게 있었으면 꼬마 전체가 다 한 사람이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흩어졌을까 할 때에 지구가 아까도 이제 처음보다도 달라졌던 그 모양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먹는 것이 아니겠느냐. 먹을 것 때문에 흩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는 먹는 것. 음식 때문에 흩어졌다.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이 그것만 밖에 없었으면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데 먹는 게, 지금 요 먹는 거하고 전혀 달라서 도무지 못 먹겠다 그러면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데도 여기 있는 음식하고 자꾸 줄어들고, 자꾸 양이 음식 먹는 게 자꾸 되니까 더 나은 곳에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자꾸 이동하면서 그런 무리들이 모였다가 또 이동하고, 또 서로 먹는 거 갖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또, 귀찮으니까, 싸움하는 귀찮으니까 또 딴 곳에 깊이 가고, 옮기다 보니까 지금 전 인류가 지금 분포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그 시작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런 주변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아까 말한 인류사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음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흩어지고 나서 당연히 있는 것이 음식만 해결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죽고 그만 다른 데 옮기기가 귀찮으니까 그만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조상이죠, 조상. 인류가 지금 흩어져 있는, 지금처럼 흩어져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 찾아가 보는 게 제일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 때문에 흩어졌을 것이다. 분포, 음식 구하는 것. 성경에는 그것이 언어 때문에 흩어지는 건 되지만은 언어 때문에 흩어지더라도 달라진 언어가 주어졌다는 것조차 있더라도 어찌 보면은 음식이 아주 중요한 먹는 것이 없다 하면 아무리 언어가 어떠지도 언어가 달라도 있을 곳 한 곳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먹는 것이 막 널려 있으니까 어디 가도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데 어느 일정한 데 모였다가
있다가 또 그 전쟁이 나고 막 서로 갈등이 나니까 또 가버리고 딱 흩어지면서 인류가 막 분포되기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조상, 자기들의 조상이 여기 있었는데 그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전통이 생기면서 자꾸 좀 퍼지고 또 전통이 생기면서 모아지고 이러다가 좀 더 그 불악이 좀 더 떨어지고 니는 여가 살자, 니는 여가 살면 서로 동맹관계 되면서 큰 국가 형태가 되어가고 나중에 국가 형태가 또 죽어가니까 서로 또 조상들이 죽어가니까 옛날에 있던 그 우애관계가 사라지면서 옛날엔 그랬는데 우린 지금은 아니라 하면서 또 싸우고 그러면 또 흩어지고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그만큼 어쩌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널려 있다. 어디로 가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 이거죠. 그래서 조상이 있기 때문에 흩어진 데서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홉 번째 요소부터 조금 날카로운 어떤 질문이 어떤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은 노아 홍수라고 하는 건 홍수물이잖아, 물. 그런데 이것이 말이야 모델이라는 거지. 노아 홍수 자체가 모델이라는 거야. 다음에는 물로서 아닌 또 다른 게 있다 이거야. 두 번째, 첫 번째가 노아 홍수라면은 두 번째가 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 긴장한다는 거예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이 두 번째 뭐냐? 노아 홍수 끝난 뒤 성경에 노아 홍수 내용을 기록하면서 두 번째 되어지는 9번째 9장에 창세기 9장에 다시는 물로서는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는. 분명하게 물로 갖고는 이제 다시 멸하지 않는 그 형태의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물은 주변에 막 있어요. 그 노아 홍수를 생각해도 물로서는 다시 멸하지 않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물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될 거라는 것은 전혀 몰라요. 전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게 보장이라 보장. 물은 옆에 있지만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 두 번째 멸망하는 물은 뭐냐 이거예요. 하면 우리가 고려가 된다. 이건 다음에 모델이 어떤 건가, 어떤 형태냐. 여기 좀 여운이 남아 있다는 거지. 노아 홍수 때문에. 노아 홍수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아 홍수를 싹이 잡으려면은 이 두 번째 모델로 이야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인류가 멸해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모델이 나온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말이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는 10번째.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날카로운 하나의 이 조심해야 될 하나의 주제가 뭐냐. 인류사에서 노아 홍수와 더불어서 2012년이라는 이 연도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2012년. 우리가 지나버렸어요, 지금. 지금 2016년이에요, 이제는.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하는, 현재는 2016년이고, 2012년은 지났어요. 노아 홍수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노아 홍수와 2012년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관계. 뭐 상당히 요 주제만 해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네.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11번째. 2012년 지금 지났는데, 2012년이라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2012년 지났다 하는 이거는 분명히 아까는 모델이 어떤 형태일까 하고 2012년까지는 어떻게 왔다 그러면은 2012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모델에 대한 답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9번, 10번, 11번의 연관성. 그러면은 제2의 노홍수는 어떤 사태냐? 노홍수는 제2의 노홍수는 어떤 사태일까? 뭐 어떤 사람은 불이 아니겠느냐 이래요.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내용도 이야기하고 불일 것이다. 또 연결할 때는 물은 불하고 반대니까 불이 나면 물로가 덮어버리니까 물의 반대가 불이니까 아마 불이 아니겠느냐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2012년 이후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제2의 노홍수, 이건 제2죠. 제2의 노아 홍수를 우리가 피견한다면은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거는 돈이다. 돈이다. 지금 누구든지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 설마다라 노홍수에 대신할 수 있겠다. 라고 반론하면은 홍수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로서 사람 멸한다. 그 이야기를 노아가 120년 동안 알렸어요. 120년 동안. 아무도 그때 있는 사람은 노아가 배 짓고 있을 적에 물로서 멸해질 거 아무도 노아의 8식구 아마 8식구조차도 아마 이걸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노아가 지으니까 가족이니까 덩달아서 동참하는 밖에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일 정도였고 내가 물로 홍수되는데 나는 이게 분명히 될 줄 알고 내가 이 일을 한다. 아마 노아 자체도 아마 그래 안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워낙에 그 스케일이 말은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 바로 돈이 바로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돈이 이게 그 노아 홍수에 버금가는 어떤 그 인류 멸망의 어떤 그 도구처럼 돈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이 자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요. 성경에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언급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그 말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 그때에 재물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쪽으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돈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요 11번째까지 가서 우리가 어디로 연결해야 되면 이 제일 첫 번째 가야 돼요. 사실인가? 또 사실인가 하고 노아 홍수가 사실인가 라는 내용하고 이게 제2의 노아 홍수가 돈인가? 돈이 될까? 사실 이거는요 비슷한 주제란 말이에요. 비슷한 주제. 노아 홍수가 있었다? 당시에 있던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 홍수가 진짜다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노아 홍수가 120년 노아 홍수 있을 것이다 하고 들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외에는 그 사람들은 노아 홍수 자체가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것이 대단하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지나고 난 사람들이 보니까 야 그때 있던 사람 다 죽었구나. 또 죽은 사람들조차 자기가 죽게 되고 나서 노아 홍수가 진짜다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지. 이미 자기는 죽어버렸지.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사실인가? 라는 거하고 그때 노아 홍수가 사실인데 또 제2의 노아 홍수가 온대. 그런데 그것이 돈일 수가 있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이거를
돈이라는 걸 이용해갖고, 노홍수,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대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돈이 바로 제2의 노홍수적인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돈을 관리하는 이 돈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게 필수적이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없어도 안 되는 물이 사람을 없앤다. 오늘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분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분명한 하나의 재료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창조의 섭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돈하고 연결돼서 다 거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 구조가 노아 홍수 시대의 물하고 2012년을 지나면서 제2의 노아 홍수로서 돈하고 연결할 때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류가 멸망의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멸망되는 구조에 돈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매개체가 작용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2012년이란 이 구조가 있었으므로 2012년을 여기서 선포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목사한 사람이 특별한 환경 속에 들어있으면서 2012년이라는 이 환경을 인류의 종말이라 하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2012년에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2012년에. 근데 그것이 이렇게 발전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될 줄 몰랐는데 2010년까지 되어 오면서 노홍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 제2의 노홍수의 모델이 돈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2016년 현재 미국이 그 떵떵거리던 그 나라가 돈 때문에 지금 쩔쩔매는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돈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인류로 하여금 지금 현재 위협적인 분명한 위치에 있다. 이런 걸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노아 홍수가 사실이냐?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 하는 분명한 증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갖고 안 되는 거예요. 2012년이 지나기 때문에. 수많은 데서도, 그게 물이 좀 더 많았을 수도 있지. 많아가지고, 특별한 지역에 많아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기록되었을겠지. 이래 됐는데. 사람들의 기록, 다른 비슷한 기록, 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기록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게 사실이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다가오는 지금 제2의 노홍수를 지금 이제 비교하면서 제2의 노홍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거하고 딱 맞아가는 거예요. 그 돈이다 아닌가 두 번째 치더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맞아가는 이 분명한 사실적인 내용을 갖고 근거를 할 때는 어디에 누가 기록했다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다 이것 갖고는 절대 안 맞아요. 전부 다 그게 반박할 수 있는 요소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는 2000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건이 있다면 우리 인류사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를 냈으니까 물로 해서 노아 외에는 다 죽였으니까 노아 가족 8명은 다 죽였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노아 홍수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요소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3절에 걸쳐서 되어 있어요. 3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주 내용이요. 노홍수하고 딱 맞춰놨어요.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하고 나오는 내용이 바로 노홍수 내용이 37절 38절에 24장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7장이 그래요. 24장 37절에 노아의 때 일하리라. 노아의 때 인자의 노아의 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여기에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하리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노아라고 예수님 오신 거 딱 맞다 떨어졌어요. 여기서 뭐 빈틈없어요. 어디 그 다른 것 같이 다른 게 들어갈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갖고 38절에는 노아의 때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는 문제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단 말이에요.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죽을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에 대한 이 확실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게 도장 찍고 이건 분명하다. 어디까지가 분명하냐? 노아 홍수의 사건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그거하고 연결해 놓은 거예요. 노아 홍수가 얼마나 사실적인지 이것보다 더하게 확실한 내용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노아 홍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요 당연히 노아 홍수를 우리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전 인류에 대해서 전 인류의 헌터님 아까 11가지 정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 남의 이야기 아니고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이걸 갖고 따져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느냐? 뭐 그런 데서 하나도 자기가 반론지어서 왜 이런 일이 있어 왜 이런 일이 있어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림. 근데 그것을 이제는 지금 11가지 제목으로 쭉 해온 이유는 노아 홍수 내용이 기록만 되고 들어되고 그런 게 있더라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게 과연 그러한가 자기가 직접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개인이 결론 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내가 어떤 관계야? 자기 개인이 결론 내라는 거예요. 결론 낸 대로 살아라. 예수님 믿어라 안 믿어라 그건 나중 문제예요. 노아 홍수 자체를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도 그냥 팽개칠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다. 이래갖고 아예 못 들은 채 할 거예요. 그러나 노아 홍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아이구나 이거 보통 예사로 놔둘 이런 주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요 반드시 그는 이런 걸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다 죽게 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내용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지금 이 돈하고 관계를 볼 때
물이 막 들어온 홍수만 생각해서 아이고 돈이 막 넘쳐서 내가 돈에 파묻혀 죽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이 요소 때문에 돈에 대해서 몰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할애 안 해. 응?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내가 관계없어. 난 지금 당장 급한 게 돈이야. 제일 사랑하는데 중심되어지는 거지. 예수님 오시는가 오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돈이 있어가지고 먹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먹고 마시고 그때도 다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응? 돈 문제 없어도 그것도 먹고 마셨는데 불구하고 장가하고 쉬고 얼마나 여유있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를 준비 안 했다. 지금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거 신경 쓰느라고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이미 오셨다. 다시 오신다. 그래 해도 다른 핑계 된다. 다른 핑계.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장가하고 시집가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건 내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그것을 관심 가지는 주제를 돈에다가 내. 돈에다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이 연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는 자리에 둔다. 예수님 오신다면 오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는 언젠가 오겠지. 지금 당장 안 오면은 나는 지금 당장 급한 게 돈 문제야. 그래서 돈에다가 예수님 오시는 데서 전혀 준비 안 하고 돈에다가 몰두해 버리면은 인자의 임함처럼 노아 때 물이 홍수가 나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 돈 때문에 멸망당하는 우리 인간의 구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씀을 해서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 노아 홍수가 사실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사실이다. 그래 했을 적에 사실인가 하고 사실이다 하고 답을 하면은요,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뭐냐? 하나는 성경이라는 자리.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많은 내용의 주제들이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해서 다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알렸는데, 성경의 자리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내 삶의 지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전체적으로 내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 자세가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에게 관계되는 중심 관계잖아요. 노아는 그다음에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난 성경이 주어졌다. 근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워낙 강분한 내용이니까 분명하게 이런 두 가지 내용만 있다 하고는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